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21주일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진 상황에서 우리 또 각자가 더 조심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함께 복음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누구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될지 예수님께서 아직 정하시지 못하고 계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당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당신은 거룩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거는 네 힘으로 안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으니까 네가 안 거야. 그러며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고 교회를 세울 것인데 죽음의 힘도 감히 이것을 두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 가톨릭 교회가 탄생을 한 거죠. 근데 오늘 신기하게 맨 밑에 말에 이제 가라, 이제 교회 세웠으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임을 전해라 그러면 좋은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라고 단단히 분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타볼산에서도 내려오실 때 당신이 누구이신지 말하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 놓으시고 당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마. 그럼 뭐 해라는 걸까요? 네. 아무튼 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는 능력을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이 세상에서 현대 용어로 찾아내자면 저는 창의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창의력은 없는 것을 새롭게 개발해내는 능력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죠. 창조자. 근데 인간들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그러나 사람들이 아직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창의력인 거죠. 만약에 베토벤, 모차르트, 어떻게 보면 그런 음악, 그런 선율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찾아내는 거죠. 요즘에 창의력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 이미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라고 할 수 있죠. 애플이라고 하는 사과 베어 먹다 남은 그런 모양 있잖아요. 그렇죠? 그 혁신, 창의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미국에서 1위, 전 세계 1위 기업이죠. 물 하고 있는 이 애플의 창시자고 거기에 또 아이팟이나 스마트폰의 창시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영화관에서 이 아이폰의 선전을 그 원인 거죠.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이렇게 그때는 아이팟은 존재했잖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음악도 듣고 하는 이 아이팟인 줄 알았는데 전화가 띠링 하니까 그 아이팟 가지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로는 전화기도 존재하고 아이팟도 존재했어요. 근데 혁신이라고 하고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있어요. 근데 남들은 아이팟이랑 이 전화기랑 아이폰이랑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이 사람은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창의력인 거죠.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는 창의력. 근데 그 창의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스티브 잡스는 아침에 하루 1시간 꾸준히 명상을 했다고 하죠. 저는 창의력의 힘은
어떤 기분이라고 생각해. 좋은 기분.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좋은 기분이 생기는 거죠. 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이 제목이 벌써 이거 뭔가 볼 수가, 이 아내를 머리로 뒤집어 써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할게요. 근데 여기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의력이 상당히 높은 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미겔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올리버 섹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정신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온 그 손님 중에 진짜 특이한 케이스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미겔이라고 하는 청년은 조증이에요. 조증. 그러니까 항상 기쁜 거죠. 머리에 꽃 꽂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막 미친 거죠. 계속 기쁜 거예요.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너무 기쁘니까 맨날 남들이 막 야단쳐도 막 웃고 그러니까 남들이 막 이런 나를 비웃냐 뭐 이러니까 이제 정신병원에 찾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요런 그림을 하나 그려줬대요. 어떤 그림을 그려줬냐면 그냥 요렇게 해서 그냥 네모난 여기에다가 이 종이에다가 이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에 그냥 X표를 해놓은 거야. 자,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거요? 그거는 상자 속에 들어있는 사과네요. 그러니까 상자 안에 이 사과가 들어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창의력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근데 다음날 또 며칠 뒤에 오더니 막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의사 선생, 하이, 뭐 그러면서. 그래서 어제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외국에서 공부하는 애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 말도 잘 못하죠. 근데 영어권에 있다가 와서 선생님한테 하이 그랬더니 선생님이 쓰레빠로 애의 얼굴을 때렸다고 그 엄마 아빠가 와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창의력을 죽이는 뭐 다 우리나라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거랑 다르게 이거요? 이거는 어제는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이네 연. 밑에서 애가 연 날리는 거네. 이렇게 애가 지금 연 날리고 있는 거. 창의력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일주일 뒤에 오더니 근데 그때는 침울해 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왜 기분이 이렇게 안 좋아요? 이거 알고 봤더니 어떤 바이러스가 제 신경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거래요. 그래서 약 맞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다시 보여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뭐 동그라미에 X표 한 거네요.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창의력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과연 이게 정상인 게 꼭 좋은 건가? 그러니까 창의력은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을 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셨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고 평화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기분이 기쁨과 평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성령을 많이 받아서 제일 기분이 좋았던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기분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것까지 어떤 진리의 깊숙한 면까지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래 네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너는 나가서 절대로 내가 누구인 거를 얘기하지 마라고 한 것은 우리가 조금은 짐작은 할 수가 있는 거죠. 너희들 내가 아무리 100번 1000번 내가 메시아라고 했는데 믿었니? 근데 봐봐 성령을 받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날 알아보잖아. 너희도 그런 식으로 선교를 해야지 가서 공책 들고 거기다가 내가 누구인지 맨날 일해봐야 기분 나쁘면 아무도 안 알아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예수님을 전하면서 뭐 신천지나 지금 뭐 정광훈 목사나 뭐 하면서 진짜 우리나라에 그냥 피해는 다 끼치면서 하면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통해서 예수님이 보일까요? 더 깜깜일까요?
알고 싶지 않죠. 여러분 막 그냥 방 전철에서 이렇게 잘 자고 있는데 예수천국 불신지옥 막 일어나세요 막 그러면 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저거 빼서 확 치고 싶어요. 막 예수고 뭐고 그냥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교회를 이렇게 파견할 때 너희들 절대 조심해야 된다. 내가 누군지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다른 사람 기쁘게 해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기뻐지면 날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거야. 라고 선교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준 거죠. 예,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이야기, 여기에 나오는 이게 진짜 이 사람이 P라는 이름은 안 나오고 그냥 P라는 어떤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악을 전공했으니까 맨날 노래를 흥얼흥얼 거리면서 부르고 다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음악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의 얼굴을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양반은 막 나중에 막 길거리에서 막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야, 너 뭐 어디 가고 있니? 뭐 지금 학교 끝났는데 막 그러는데 애들이 지나가다가 선생님 왜 그 주차 거기 영국에는 주차 이렇게 계산해는 주차 그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방화조 그 방화 이렇게 불 끌 때 하는 왜 거기에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인지 알고 이제는 얼굴도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뭐만 서 있으면 완전히 막 미쳐가는 거죠. 근데 다른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뇨가 있어서 내가 당뇨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이는 거구나 침침해져서 그래서 안과에 갔더니 눈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요. 한번 정신과에 한번 가보면 어때요? 그래서 정신과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올리버 섹스도 이 책의 주인공도 이게 이제 지은 사람도 이 사람은 너무나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반응신경을 보려고 좀 신발을 벗어보세요 라고 하고 이제 무릎을 이렇게 퉁퉁 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신발 신으세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신발을 못 찾아요. 그러면서 발을 만지더니 신발 신겨 있는데요. 자기 발이 신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끝났으면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서 모자 어디 있지? 모자를 이제 집어 쓰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아내의 머리를 이렇게 쥐고 그 아내의 머리를 자기 머리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이 사람 이야기인 거죠. 근데 아내는 하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지 그냥 웃고 있는 거야. 아내도 머리 끌려가면서 머리땡이 이렇게 끌려가면서 그래서 모자가 아니네. 내 모자 어디 갔지? 뭐. 근데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라고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아내가 이제 이 남자가 뭘 하든지 항상 집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면 맨날 노래 부르고 다니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니까 노래 좀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노래를 안 부르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노래를 부를 때는 다 제대로 알아본대요. 근데 노래를 안 부르면은 이 사람이 성악 전공이잖아요. 그럼 뭐 다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처방을 내렸어요. 만약 제가 지금 처방을 내린다면 이제까지 음악이라는 것이 선생님의 일부를 차지하는 거로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음악이 선생님의 전부를 차지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매 순간 노래를 못 불러도 그냥 음악을 들으시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음악이 행복인 거예요. 음악이 성령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음악을 들을 때는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음악을 듣지 않을 때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그 1997년인가요? 그때 IMF 왔을 때 북한에서는 뭐 200만 명인가가 굶어 죽었다고 해요. 그때 우리가 막 수십억, 수백억짜리 분명히 성당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통일이 돼서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자기 부모가 굶어 죽어갈 때 정말 수십억, 수백억 주면서 지은 이 성당들을 보고
나는 이 성당에 정말 잘 다녀야지. 성당 멋있네. 여기에 있는 예수님 분명히 멋있는 분일 거야.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저런 종교는 절대로 난 안 믿을 거야 라고 할까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겠죠. 이태석 신부님이 돈을 버르신 게 아니고 돈을 이제 받으셔서 이 돈 가지고 이거는 이제 학교를 지을 수도 있고 성당을 지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이 이 돈 가지고 학교를 지을까 성당을 지을까 생각하시다가 뭘 지으셨겠어요? 성당을 안 짓고 학교를 짓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원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그리고 학교를 먼저 지은 거죠. 이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거고, 그런 교회도 너희도 나를 전하려면 그 성령이 뭐예요? 피잖아요. 결국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먼저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너희가 다가가야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지. 너희가 그 성령을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그것을 쓰면 아마 거기 교회가 더 이상 발전해 나가는데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 성당도 이태석 신부님이나 우리 주위에도 많은 거의 본당의 10%씩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쓰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교회 세우실 때 베드로가 기쁨에 찬 성령의 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